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게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순종이 결핍되어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사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날마다 받고 또 깨닫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삶을 이룰 수가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매 사건과 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찰나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그 뜻이 상충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모습이나 고집이나 주관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춰질 때 우리는 쉽게 순종하죠. 그건 괜찮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안 맞아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귀에 우리 마음에 듣기 좋은 그 말씀은 내 뜻과 맞는 거예요. 언제든지 수용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순종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데 내 뜻과 핀트가 어긋나든지 전혀 방향이 다르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경험을 주장하다 보면은 순종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내 고집도 있고 내 주장도 있고 내 경험도 있지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크게 우선순위를 두고 내 마음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지만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명해요. 내 고집을 내 주관을 내 의견을 날마다 부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분명한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집니다. 2%가 부족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10%가 부족할 때가 있고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 100%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5%, 2%, 또 많게는 10% 이것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단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이 잔을 나로 피해달라고,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 뜻을 꺾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습관, 내가 친숙하고 익숙한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방향을 쫓아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나는 이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예언하는 것대로 그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피폐했던,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제2의 부강함을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그 물에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지막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폐역한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에 축복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솔로몬 시대에 이루었던 부국 강병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타기까지 그 애국 그 막다른 그 경지까지, 그 국경까지, 그 국토가 넓어지는 그런 부강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지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이전과 조금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품었던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형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는 거예요. 너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한 10,000명만 모여도 큰 수도인데, 큰 도시인데,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만 12만 명 정도이고, 오늘까지 하면 50만 명이 홀 넘는 아주 대단히 큰 번영을 이루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여호와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혹여나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텐데 그것을 말씀하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명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동하는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주저앉아 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사명이 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요나의 마음에는 그러나 참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명 주실 때 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뜻과 상충되더라도 내 경험과 내 의지와 상충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한 척 있어서 배값을 주고 그거에 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한데 그 길로 나가야 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그곳,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로 유대인들은 인식했던 것이죠. 더 크게 이 유대 땅 구석구석을 누가 바라보십니까? 여호와의 그 얼굴로, 여호와의 시선으로 그 유대 땅 구석구석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유대 땅, 가나안 땅만 떠나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는 그 자리에 그는 여호와의 얼굴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여호와의 시선이 마음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유대 땅만 떠날 수 있다면, 가나안 땅만 멀리 떠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 먼 땅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 한 곳이 욥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마침 배가 있었어요. 야,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 배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어디까지 가게 돼요? 저 깊은 바다 큰 물고기 뱃속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질 때, 다를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활짝 열려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도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덜컥 탔다가는, 덜컥 그 길로 향해 나갔다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곳에서 온통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절규하면서 3일 만에 비록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한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피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조국 유대를,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늘 언제나 괴롭혔던 눈에 가시와 같았던 아수르, 그 니느웨 사람들을 당연히 좋지 않죠. 늘 언제나 자신들을 약탈하고 공격하고 침략했던, 괴롭혔던 그 아수르를 생각하면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나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의 그 성읍,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잔인함이, 그들의 강팍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강무동한 그 죄인과 같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요나 선지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던 유대인 의식, 그에게 있던 민족 중심의 의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아수르도 가슴에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사랑하시지만 집 나간 그 탕자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개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경험과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악을 충분하게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을 자격이 없어. 내가 생각할 때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난 저 사람에게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어.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에게 나아가라고 하세요.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요나처럼 돌아가시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내 뜻이 먼저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불쑥 찾아오기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한 달란트조차도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령을, 우리의 생명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 나의 주관, 나의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